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섬김.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올해의 주제 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닮아가자 중에 첫 번째로 섬김입니다. 놀부와 그의 친구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이제 지옥의 사자가 다가왔는데 보니까 똥그릇 하나하고 물그릇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앞에 놓고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칠할 것을 선택해 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부가 잽싸게 똥그릇을 선택해 가지고 똥을 가지고 상대방 얼굴에 바르고 그의 친구는 놀부의 얼굴에 물을 발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옥의 사자가 이제 서로 핥아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상대방의 얼굴에 똥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 상대방을 빛나게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겁고 내 인생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도 바꾸어주고요 인간의 의식도 바꾸어줍니다. 복음이 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 큰 영향 중에 하나는요 종의 정신, 희생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한 것이지요.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 그 정신, 그 섬김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 목숨 바쳐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당신의 목숨 바쳐서 우리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섬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와셨고 그러기에 그 제자들도 역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세속 문화와 세속적인 계급의식에 젖어왔던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종의 삶, 종의 정신, 즉 섬김의 삶과 섬김의 정신을 배운다고 하는 것, 배워서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극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계급의식에서 비롯된 우월감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디를 가면 자꾸만 그것을 나눕니다. 계급을 나누고요, 서열을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또 그들에게 또 그런 말씀도 하시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 후에 누릴, 그 고난 후에 누릴 영광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올라가서 거기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로 높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서열을 정해놔야 제일 높은 자리 자기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미 그들이 왜 그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만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오는 길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는 도중에 길 위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요 지금 섬김 받을 것을 지금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투기를 시작하지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건지 누가 왼편에 앉을 건지. 그런데 이것이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의 문제고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고 오늘 교회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다툼도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밑바닥에 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서열 다툼이 있습니다. 계급 구조와 권력 구조 속에서 나온 그것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도전할 때에 부모들이 왜 속상해합니까? 물론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또 그 한편으로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감히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어 말대꾸해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버리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어디 어른한테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권력 갈등 구조가 사람들 속에 다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은 철저하게 섬김의 직분이고 봉사 직분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런 교회의 직분조차도 얼마나 명예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문화적인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과거의 유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국가가, 이 사회가 형성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유교 문화의 그 영향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뭡니까? 출세주의입니다. 출세가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출세 문화, 체면 문화. 이 출세한다는 것은 남에게 섬김받는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남에게 섬김받는 자리, 섬김받으며 편하게 사는 자리, 섬김받으며 떵떵거리며 사는 자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님이고 우의정이고 좌의정이고 장관이고 총리고 대통령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는 일하라고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자리만 차지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왜곡된 유교 문화가 잘못 가르쳐온 그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되기 전에는 섬기겠다고, 되기 전에는 종로로 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되고 나면 큰 소리 치고, 종의 모습, 그 전의 말들은 다 어디 간지 온데 간데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착하고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서열병입니다. 서열병. 어디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조금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다 보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 왜 물어요? 그냥 자기 보기에 좀 연세 많다 싶게 보이면 그냥 그런 줄 아시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익을 봅니다. 제가. 그리고 학렬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 이제 또 성이 같고 본이 같으면 학렬이 어떻게 되세요? 또 그거 묻고,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그것도 따라가지고 배워가지고 학번이 몇 학번이세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학번이 늦고 자기보다 학렬이 낮고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극존칭에서 점점점 내려오지요. 나중엔 자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재직의 계급화, 직분은 철저하게 봉사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계급 구조에서 이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섬김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목사님들 이야기하면요, 부목사도 이야기할 때 그냥 선임 부목사라면 되는데, 수석 부목사, 차석 부목사, 수석 장로, 차석 장로, 그 성경 아닙니다. 그 유교 이야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종 연합회, 교회, 기독교 연합회도 가보면요, 수석 부회장, 차석 부회장.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성경 배우고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의식 자체는 유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의식,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그렇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섬김 받으려고만 합니다. 자꾸 섬김 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은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거나 나누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먼저 섬기라고 하셨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계급의식이나 우월의식이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모습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꾸만 큰 소리만 치려고 합니다.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섬김의 맨 앞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 가장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될 사람들, 가장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맨 앞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 섬김의 선두에 서야 될 사람들, 항상 먼저 소매를 걷어붙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먼저 동이십시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예수 하나 박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섬기는데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섬기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데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서열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직분에 관계없이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냥 직분이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직분 감당하고, 직분 주어지기 전보다 입을 더 다물고 행동은 더 많이 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섬기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시험 들고요. 묵묵히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파괴 이야기 하는데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주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신분 파괴하셨고요, 서열 파괴하셨고요, 그냥 그 자리 자체를 파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월의식, 계급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길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식도요, 주님 닮아가야 되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의 걸음은 따라가야 되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처럼 썩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썩기는커녕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반들반들해지고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주고 해도 썩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들반들, 여전히 흙을 뒤집어 보면 반들반들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기는커녕 야생마처럼 펄펄 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우리 모습, 그 속에 내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도리어 내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어디서?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서 있는데 어디서? 내가 있는 한은 안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자꾸만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월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섬김의 사람이 되려면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지 못한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과시의 욕망 때문에, 은근히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섬김은요, 굳은 일, 힘든 일, 내 얼굴 드러나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봉사하고 욕먹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자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 먹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그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 허리에 창으로 찌르고, 그 예수님 손과 발에 못으로 박고요. 우리가 욕 안 먹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하니까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는요, 대충 하지 않고 완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섬기셨습니다. 마음도 섬김의 마음이고 복장도 종의 복장을 하고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신분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자리 생각하셨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면은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진짜 섬김이 나옵니다. 이왕할 것 확실하게 하고 제대로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신데요, 항상 영광 중에 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실 분인데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목숨 잃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창 들고 설치는 인간들 보면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접 안 해준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지,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리고 신분이고 다 포기하시고 때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종의 모습으로 우리 발을 씻겨주셨고요, 때로는 우리 죄인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 그것도 이제는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가족,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36절과 3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그를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무시당한 아이였습니다.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요, 그리고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런 소자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영접한 자, 이런 사람 대접한 자, 그것은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그렇게 대우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당장 돌아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은 기쁠지 몰라도 당장 돌아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에게는 소비할 뿐입니다. 자꾸 내줄 뿐입니다. 국을 하러 온 사람에게 내가 도와줍니다. 그러면 당장 마음은 뿌듯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계속 줄 뿐입니다. 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색도 못 냅니다. 자랑도 못 합니다. 애들한테 뭐 줘놓고 생색 낼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명인사를 대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왔는데 내가 대통령 대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을 대접했다고,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내가 대통령을 대접했다고, 그 이야기 뭡니까? 대통령 올리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올리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 대접했다고 내가 어린아이를 대접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대접했으니 내가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보다는 유명인사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접하면서도 그런 이기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모를 작은 자 한 사람 대접하는 게 진짜 섬김이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순수한 봉사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든지 상급은 동일합니다. 목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상급이 더 크고 초신다 대접했기 때문에 상급은 작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섬김 자체로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으면, 겸손하게 섬겼으면 그것으로 상은 똑같습니다. 조건 없는 섬김의 연습,
남이 나를 잘 대해주거나 알아주는 것에 상관없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봉사고 섬김입니다. 교회 봉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품에 안아보고 장애인을 섬기고 인기 없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 손길이 뻗치는 그 사람,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죠. 그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그때 이기심이 극복되고요,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뿌리 박고 있으면서 나를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우월의식과 이기심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서십시다. 우리 본능대로 살면요, 우월주의 극복 못합니다. 이기주의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눈이 가고 남에게 마음이 가고 남에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넉넉한 가슴,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는 견고한 섬김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진정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봉사도 섬김도 전도도 나의 작은 희생에서 섬김이 시작이 되고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작은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우고, 그렇게 하시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섬김의 사람으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주님이 죄인들을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감으로써 나도 역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다른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자의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